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7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7번째 주간의 묵상의 내용은 동방박사들의 여행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먼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준비했던 황금 유향 또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갑니다. 참 세상에 많은 여행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 이보다 더 값진 여행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 은혜의 여행에 더욱 열심히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 어제 주일인데 어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은혜가 지속되고 내일도 지속되고 그 다음 날도 지속되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다루는 묵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을 개발해 가고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를 담아놨어요. 5는 그림 분석,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 7가지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께 묻고 영감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주 신기하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별을 보시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적어 봤어요. 복받은 사람들. 이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가장 큰 복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보고 만나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 성공이다. 이렇게 의미 적어봤고요.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은 동방박사 세 사람, 빛나는 메시아의 별, 큰 별이죠. 그 이외에 수많은 작은 별들이 번쩍이고 있고 하늘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 아래는 작은 마을이 보이고요. 박사들이 앉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그림 밖에 어두운 배경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별을 본 박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때 당시에도 이 별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별을 보면서 야, 저거다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같은 걸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그런 거죠. 자, 이 별을 발견하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메시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별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메시아의 사상을 알고 있었고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의 별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고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딱
저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이야. 그리고 알게 된 것이죠. 평상시에 늘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걸 꼭 찾아보세요. 자, 아이들은 공부하는 중에서 중요한 걸 찾고요. 저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을 메시아의 별을 만난 사람들, 메시아의 별을 만난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자, 연상법입니다.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어떤 그림 속에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십니까? 우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메시아의 별, 그리고 빛, 그 이외에 많은 별들이 있고요. 박사들이 앉아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그림, 밖에 어두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 아래 마을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2장, 박사들의 이 장면에 대한 배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또 마태복음 7장,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이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어떻게 알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 이 다니엘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당시에 이런 박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을 거고, 또 그들은 전달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소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그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는지, 어떤 장소들, 강하게 만난 현장들은 다 기억이 나요. 강하게 만난 현장, 어떤 때는 차몰고 사거리에서 다 고민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주님, 어떤 때는 강단에 엎드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거기서 만난 주님, 이게 어떤 때는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만난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늘 만나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이 도표를 보고 수학 공식 5개, 도형,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저는 앞에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항상 유심히 보면서 어느 게 메시아의 별일까? 언제 나타날까? 이거를 찾고 있는 박사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박사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장면.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장면. 그리고 지금의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의 기업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리고 이때를 추억하게 될 이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1절로 11절인데 이것도 금방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받은 은혜, 또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십시오. 미래 비전을 놓고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보면 걱정할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뭘 봤는데, 공부를 했는데,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우선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 뭔지 기억해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이것만 우선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기억을 하십시오. 끝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끝부분은 뭡니까? 아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예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자, 됐죠? 시작, 끝. 그럼 이제 가운데 흐름. 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헤롯 왕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어디서 나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설명하고 박사들이 헤롯이 박사들한테 만나면 와서 이야기해달라 이야기하고 박사들이 나가다가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있는 집까지 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암기가 많은 내용들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 끝은 어디냐? 가운데 핵심들은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구조만 잘 정하면은 그 내용 자체를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오늘의 내용은 구조를 4개로 나눴습니다. 3, 3, 2, 3. 3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야기. 3은 헤롯이 제사장들에게 묻고 대답한 이야기. 2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계략을 꾸미죠. 가서 보고 와서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은 박사들이 별을 만나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갔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내용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요거 본문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로 이렇게 해보면 그 내용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하였다. 이때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자가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때를 묻고 가서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말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하더라. 박사들이 왕을 말을 듣고 갈새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만나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멈춤에 그들이 아기 있는 곳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로 꾸며보면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다 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한 방법이죠. 어디 가서 뭘 봐도 어디 갔다 왔으면 그곳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가운데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고 이런 이제 쭉 살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네 번째는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것이 논술훈련입니다. 자, 제목 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여러 개를 적어봤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 복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게 되었을까?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 들이러 간 사람들, 별의 인도를 따라가라, 별을 놓치지 말라. 네, 제목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네,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면 정말 좋은 복습이 되고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싶으면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발전이 오는 거예요. 제 인생은 질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이 질문 찾아서 가다가 천국운동을 만났고 다음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찾다가 G7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운 것들을 그냥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우고 양육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GTS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하나의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 갈 거냐.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다.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발전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만드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의 별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의 별을 찾았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전 이게 너무 멋져요. 아무한테나 이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당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저게 메시아의 별이야. 그 별을 보고 딱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향한 질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은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에요. 그럼 그냥 다 끝이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냥 있어도 수용하는 내 마음이 생기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필요한 욕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은혜 충만하면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 소통. 사명해야죠. 사명. 살아도 사명, 죽어도 사명. 그리고 건강해야 사명 감당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성도들이 중요하고 또 일하려면 또 재정도 있어야 되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거예요. 자, 오늘도 하루 묵상으로 승리하시고요. 자, 이 시간 진짜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았고요.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을 다 올려놓고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시나요? 어디를 가시나요? 뭘 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먼저 본문 말씀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7가지 주제는 꼭 떠올리십시오. 이게 해결의 열쇠니까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곳에 가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이 일들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여,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그래, 이걸 사용하자. 네. 이렇게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한 주간 하루 출발합니다. 묵상과 영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GTS 묵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복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GTS 묵상이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곳에 함께 공유되게 하여 주시며 GTS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로 주여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